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스님을 시작합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였으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할렐루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도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양식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거두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된다면 그들은 오직 그 양식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하여서 그 양식만을 귀하게 여기고 정작 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와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망각하기 쉬웠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비웃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양식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해지자 그 양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자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물질만이 최고다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착각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물질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을 모으고 쌓는 일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인생에서 자신의 일용할 양식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진정으로 결정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비록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결함되어 있다면 우리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생기면 더 많은 물질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기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지를 않았다면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몰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그렇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그들이 그렇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허기를 느끼기 전에 그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식을 내려주셨을 것인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양식통에서 밀가루와 반죽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영하기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이 굶주리기 전에 반드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다음날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을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원망의 결과로 양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나오는 엘리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3년 반의 기근, 엘리야는 어떻게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넘길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시네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르바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해준 친히 전도 여행의 동행이 되어준 다나가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 루디아, 프리스길라, 아굴라, 의산부가, 마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드와 티모데 등 하나님께서 그를 흑도로 보내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꾼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능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 가득한 나날을 보내게 되며 먹고 살기만 급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저 끌려만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그렇게 거둘 수 있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바로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안식일 규례가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절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기계처럼 쉼없이 일을 한다면 곧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산활동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휴식은 생산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휴식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휴식이 없이는 결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쉴 때에 쉬지를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쉬어야 될 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생각만으로 자신들이 쉬는 만큼 물질적인 손해를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게 된다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단지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식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일에 대한 성취욕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영적인 건강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쉴 때와 일할 때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건강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 아무런 후회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식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욕망과 일에 대한 성취욕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과 육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실대와 이럴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강건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잘 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가정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업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저희들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가정의 그 후손대대로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서 가정대대로 후손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까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아서 재활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아버지 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으로 인해서 더 치료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치료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치료를 통하여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를 눌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쏘를 만져주시옵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육이 솟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기독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저희를 믿음 안에서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끔찍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점차 들어서 회로도 늘어날 수 있도록 있을 거라고 하는 좋지 소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이 지역을 되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지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믿음들, 놓치고 있던 믿음들 다시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영광에게 무장된 아버지 성도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숨기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야 될 바를 알려주셔서 그 가야 될 바를 아버지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수많은 재단들 가운데에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대붕의 역사의 불쏘시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젊은 청년들, 젊은 부부들, 수많은 다음 세대의 지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통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심기우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예전보다도 다음 세대에 더욱더 놀라운 풍의 불길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버지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성도들도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를 통하여서 그 어린 생명들을 주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주역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배출하는 재단이 교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기원을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말씀